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이제 너는 용두사미로구나 이런 평가를 받지 마시고 너는 정말 영적인 면에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구나 라고 평가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윗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앞뒤로 해서 조금 이렇게 좀 넓은 본문입니다. 그 다윗 왕의 황혼기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인생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단한 평가를 받은 거죠. 나이가 많아서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누리다가 이제 죽었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계강 목사가 나이 많아 늙음에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더라.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뭐 이렇게 하면 이런 평가를 받는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다윗의 인생의 그 말미, 특별히 그 인생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구나. 다윗에게 장수와 부와 존귀의 그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마지막에 거두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 왕의 이 황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두삼이냐 유종짐이냐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처음부터 좀 판가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처럼 뭐가 거의 사실은 첫 마음부터가 이게 갈림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의 그 유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인데 스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 이상합니다만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스님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중국의 용흥사라고 하는 절에 진존숙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스님이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느 스님이 다른 어느 스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해서 이제 선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로 도를 좀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혹은 뭐 저 사람의 도가 어느 정도 되나 약간 견준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대화하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그 선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존숙 스님이 이제 그 스님에게 말을 어떻게 건네자 그 스님은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진존숙 스님을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당신 스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존숙 스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분이 도가 대단하신가 보다. 저렇게 도의 수준이 높으니까 내가 이렇게 야단을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또다시 그 스님이 버럭하면서 뜬금없이 또 화를 이렇게 내면서 막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진존숙 스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쩌면 저 스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용의 머리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좀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속은 뱀의 꼬리처럼 볼품이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지르는 스님한테 다시 이렇게 되묻는 거죠. 스님, 소리를 쳤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세하게 풀어 주시지요. 라고 했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이 그냥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스님은 일단 소리를 지르고 보는 겁니다. 어디 가가지고 누구 대화를 나눌 때 일단 확 소리를 지르면 상대방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저 스님은 도가 대단히 높은가 보다 하고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랬는데 막상 다 이렇게 깨쳐보니까 별 것이 없었더라.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이 용두삼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본래 마음, 처음부터 사실은 그 마음에 뭔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싶은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아주 포장을 이렇게 잘 해도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종지미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가 그 마음 가운데 아름다운 그 무엇인가가 있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면 이제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만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사람 마음 속을 알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나 안 그렇나를 알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어느 경우를 보면 압니까? 누군가의 본심을 알고자 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환난 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방법들을 쓰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전혀 모르실 텐데,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제 고향 동네 그런 데 가보면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본심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술을 먹여본다. 술을 마셔본다. 술이 아주 거하게 취하면은 본심이 나오더라. 두 번째는 고스톱을 해본다. 그건 왜 저는 어쨌든 고스톱을 해본다. 그러면 하다가 이제 본 성격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셔서 모르실 텐데, 웃으시는 6분은 이제 해보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웃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의 본심을 알려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본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이었습니다. 젊을 때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기억 많이 나시죠? 다윗의 시편들은 주로 환난과 그런 아주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쓰여졌던 시편들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젊을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다윗은 이제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젊을 때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협 당하고 그런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왕궁도 건설했고 나라도 잘 안정적으로 세워졌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마음이 좋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으로 볼 때나 너무나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었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고요. 또 사회적으로 볼 때도 왕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온 나라 사람들 다 모아서 자 모으자 할 수 있으니까 짓고 싶었고, 또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제가 왕이라면 이거 잘 지어가지고 뭐랄까 이게 뭐 건축자 다윗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대대에 좀 남기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떤 마음이든 간에 지금 다윗의 마음은 간절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 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다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을 지어라, 짓지 말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거절당한 여러분 아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내가 무슨 어떤 나쁜 마음 혹은 작은 마음으로 뭘 했다가 거절을 당해도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신 거예요. 거절당한 다윗의 마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생각하기에는 그 젊을 때에 광야에서 막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의 어려움보다 지금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을 가졌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하고 싶은 데다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하니까, 못할 것을 못하게 하는 건 좀 괜찮거든요.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또 좀 덜한데 내가 너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또 한 번의 어떤 영적인 위기랄까요? 그런 어떤 시험의 때가 다가온 겁니다. 이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 너가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다윗이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비록 자신의 뜻이 거절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안 된다 라고 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안 돼요. 이번만큼은 제가 양보할 수 없어요. 제가 젊을 때 아무 때 이때는 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했지만 지금 내가 왕도 되었죠. 지금 나라도 잘 됐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못하라고 하십니까? 제가 엉뚱한 것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저를 막으십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돼요. 이번에는 제 뜻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만약에 다윗이 반응을 보였다면 아마 다윗의 인생은 유종지미가 아니라 용두사미의 신앙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힘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끝까지 처음과 같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비록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거절을 당했지만 그래 알겠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안 할게요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완전히 손을 놓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할 때 그의 나이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본문 앞뒤로 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준비하는 그 시점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세월이 지나가서 자연스럽게 늙었더라 그런 의미보다는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의 날들을 다 채웠다 그런 말입니다. 그의 날들을 다 채웠다. 나이 많아 늙음의 이 말은 그의 날들을 다 채웠다. 여러분 그의 날들을 다 채웠다는 게 뭔 말입니까? 충분히 내 수만큼 내가 살 만큼 충분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내가 살 만큼 살았더라. 빨리 죽거나 빨리 가거나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거가 참 큰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제 내 생명이 다 했는데 수가 다 찼으니까 이제 다 했는데 더 이상 내가 무슨 일을 할까?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을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충분히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충분했어.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이제 편안하게 그냥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좀 쉬련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쉴 때가 되었을 때는 쉬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성숙한 성도, 존귀한 부모는 비록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요 또 존귀한 부모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최관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 가정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여러 가지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아주 마음에 와닿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최관하 목사님의 장모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모님이 워낙 기도하시는 분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시기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이 최관하 목사님이 결혼을 할까 말까 불신자였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5대째 가정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불신자와 그 믿음의 가정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 장모님이 그 일을 두고서도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너 사위 맞다 이런 응답받고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런 스토리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그 장모님이 항상 또 어떤 기도를 가졌냐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 사명이 다하는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저를 한 방에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했다는 거죠. 자,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들으신 분은 아직 받았으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그는 사명 감당하다가 죽고 싶다,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장모님은 2015년 설날 가족 감사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들 예배 다 마치고 이제 항상 그 장모님이 자녀들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최관하 목사님도 어디 강의를 나갈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예배 다 마치고 가족들 위해서 다 축복 기도하고 하는 그 중에 축복 기도를 하다가 스르르 쓰러져서 천국 가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소 때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리라. 목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전하다 쓰러지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뭐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러더라도 순교니까요.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나이가 드는 것도 육신이 약한 것도 사실은 별 문제 아니로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 마음이 중요하고 그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께 어버이날 선물도 드리고 또 꽃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만, 제가 한번 대답하시기에 힘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70세 이상 부모님들 아직까지 마음은 청춘이시죠? 오, 깜짝 놀랐어요. 혹시 40세 이하가 대답하신 거 아니십니까? 엄청 목소리가, 특히 남자 목소리 엄청 굵은 목소리 나왔는데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마음만 청춘이 아니라 몸도 청춘이 맞으시네요.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신방 여러 집 다니는 중에 90세 이상 된 가정을 한 3가정 정도를 두세 가정 방문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느낀 바는 물론 이제 육신은 많이 약해지거나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정신은 맑으시구나, 또 마음은 건강하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몸도 마음도 병이 드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건강한 분들이,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거죠. 9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70세, 80세 되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도, 제가 젊다는 말은 이제 60대, 70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으신 여러분들도 마음이 청춘이십니까? 자, 그러시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비록 점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 나이 들어가는 것 전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잘못 생각했구나를 생각한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참 평생 고생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르신들을 향해서
이제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까지 평생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십시오. 이렇게 편안하게 쉬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축복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편히 쉬십시오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메시지가 진짜 축복인 거죠.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70세, 80세 이상 되신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실 텐데,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나이에 상관없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나하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사명을 따라 거절도 당했죠. 나이도 들었죠. 그러나 다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본인은 성전 건축 못하지만 이제 그 솔로몬 왕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재료들을,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좀 긴 것을 제가 줄였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돌을 다듬게 하고 철을 많이 준비하고 많은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여러 가지 제목들을 대단히 재료들을 많이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재료들 대충 해서 그냥 그래 왜 쓸만한 것들 모으자, 그게 아니라, 혹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더라 그렇습니다. 나이가 얼마나 됐을 때요?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연세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준비를 하였더라. 게다가 이게 다윗은 왕이니까 나라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나라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면에서도 개인의 재산도 이렇게 많이 내놓아서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금도 하고 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을 3,000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놓은 겁니다. 개인 재산 금 3,000달란트. 3,000달란트 뭐 모르겠죠 얼마인지.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 20kg 정도로 보면요. 3,000달란트면 어쨌든 많은 양이고요. 제가 어제 시세로, 금 시세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다윗이 성전 건축을 내놓은 금 3,000달란트를 어제자 시세로 했더니 2조 7천억 원. 안 놀라시는 분이 더 많으시네요. 안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 2조 7천을 언제 봤습니까? 한 달란트 금 20kg면 얼마만큼 20kg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계산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그라미가 워낙 많아갖고 뭐 9개인지 10개인지 많았는데 여러 번 셌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지금은 계산하지 마시고요.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금 3,000달란트 뭐 2조 7천억 원, 뭐 2조 7천억인지 뭐 20조든 어떻든 간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개인 돈도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내놓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드렸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재료들도 많이 준비했고요. 재료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 조직을 합니다. 레위인들을 조직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레위 사람들을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데 그 중에서 24,000명은 성전에 일보는 자, 6,000명은 관원과 재판장,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송하는 자들 등등 이렇게 레위인들을 조직을 한 겁니다. 조직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죠? 제사를 위해서 이런 조직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본인은 못 짓지만 위해서 준비를 한 것들이 재료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까지도 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물려주기 위해서 솔로몬 왕과 그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신앙적인 유산을 또 물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준비들도 함께 했더라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재료들만 준비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또 이 조직도 오늘 읽은 역대상 22장부터 28장까지도 쭉 보면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 다양한 준비들을 하는데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연세가 드셨는데 이런 준비를. 자, 여러분 다윗 왕이 이런 준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내 손으로 직접 성전 짓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뭐 내가 못 지을 거 그냥 뭐 대충 하는 흉내나 내자, 뭐 그냥 하는 척하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이 일도, 준비하는 이 일도 기꺼이 기쁨으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 손으로 그 영광, 그것을 완성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비록 내 눈으로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영광을 못 봐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영광을 못 받아도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고요. 내가 영광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정말 이런 또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꽤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뭔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하나 차릴만 했습니다. 우르르 몰려오니까 눈 딱 감고 그래 내가 메시아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으면 뭐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절대로 영광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마지막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 사역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말미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유종의 미입니다. 내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유종의 지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짓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작에 보여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와 존귀를 누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가 고백했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 다윗의 인생, 이 특히 인생 말미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말년을 부하고 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소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에게 부와 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생각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영광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 자리에서 임시 공동의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한 주 한 번 320장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시편 136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은 후에 이재욱 장로님 잠시 한번 이 공동회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 아버지 전으로 불러주셔서 귀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또 우리 하늘교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공동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하시게 해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열심으로 최선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사회를 맡으신 우리 목사님에도 크신 은총으로 내려주시고 지금 첫 시간이 마치는 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임시 공동의회로 모인 건은 지난주 광고를 드린 것처럼 교회마당 국유지 매입 결의의 건입니다. 우리 재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하신 이후에 가부를 물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실 파워포인트 준비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조건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소유하고 있는 이 교회를 2003년 11월 25일 접수를 해서 등기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 일자는 6월 한 20일경이고요. 23억 4천에 그 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전 소유주는 박광수, 박철 이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지난 12월 22일 접수돼서 이제 우리한테 공문이 날라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국유지에 관련해서. 이게 이 최초 이제 7차까지 우리가 그 공문을 쭉 받으면서 논의하면서 이의신청하고 해서 진행을 쭉 해왔는데요.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중략해가지고 최초에 받은 그 공문만 하나만 우선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신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교회 기하 제목 국유재산 변상금 통지 및
대부계약체를 안내서 1. 기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법인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12번지 소재 국유재산을 대부계약 없이 점유 사용함에 따라 국유재산법 7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상금 사정통지하오니 변상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2017년 12월 28일까지 부침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변상금이 확정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국유재산을 계속적으로 대부계약 없이 점유할 경우 변상금은 점유기간 동안 누중 부과되므로 국유재산을 정상적으로 대부, 임대받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변상금 및 대부료를 납부하시고 부침의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점유 현황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12번지 지목대지 공부 면적 105제곱미터, 점유 면적 66제곱미터, 변상금 산출 및 부과 내역, 산출 근거 국유재산법 72조 및 같은 시행령 71조, 부과 대상자 대한연수 개정령 한일개, 부과 면적 66제곱미터, 부과 기간 2012년 12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28일까지, 부과 금액 4,625만 1,460원. 대부계약 체결 안내, 대부계약 근거, 국유재산법 시행령 27조 3항, 대부계약 기간, 변상금 및 대부료 납부일 5년 이내, 연간 대부료가 892만 2,540원, 부가세 포함해서 2000년도 이후 대부료는 해당 재산의 가액, 공시가 등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4. 대부료 및 변상금 납부 방법, 납부할 금액 5,517만 4천원, 변상금 4,625만 1,460원 플러스 대부료, 임대료 892만 2,540원, 납부은행 계좌 해서 부침, 변상금, 사전통지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2017년 12월 22일 접수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당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이게 우리가 이대로 수용할 수가 없다 해서 이의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법무사를 고용을 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증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 수집을 쭉 해가지고 이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증거 자료 수집 내용에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그 소유를 하고 있던 일본인 나카무네라는 사람의 그 소유가 돼 있었다는 것까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증거 자료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해서 했더니 이제 그쪽에서 이제 또 연락이 왔고 해서 동부지역 본부, 그러니까 그 동부지역 이 관할 동부지역 그 본부의 부본부장 이 양반하고 그 밑에 과장 이 두 분하고 이제 서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 그때 이제 대행을 같이 앉아서 장로님 몇 분하고 앉아서 이제 상의를 했는데 쭉 얘기를 한 끝에 이제 이건 불가하다. 우리가 끝까지 가자면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뭐 이런 대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가서 높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문을 또 결론을 낸 공문을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온 것이 이제 쭉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왔는데 이제 최초의 그 6차 잠깐만요. 마지막 그만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6차 공문에서 이제 328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어요. 연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6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산된 게 312만 8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500 정도에서 이 금액으로 확 줄어든 거죠. 이의 신청을 한 이후로. 그리고 이제 7차 공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변호사하고 해서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종교 시설인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이미지도 좋을 게 없고 뭐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의견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자산관리공사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이제 2번, 3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한 끝에 일단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임대 계약 체결 없이 바로 매수하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그쪽에 제시를 했어요. 했더니 이제 또 높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해서 이제 7차 공문이 온 것이, 그동안에 이제 시일이 좀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한 3만 원 붙어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가 부과가 됐고, 이제 대부 계약 없이 바로 이제 소유 계약으로 이제 진행하는 걸로 그쪽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회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땅 평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진 사진 그다음 사진 얘기를 다음 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땅 평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6제곱미터입니다. 그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 거 사진이죠. 네. 예예, 그 사진. 네. 이제 요 사진인데 105제곱미터에서 도로 쪽으로 빠진 거 있죠. 그분은 이제 공유면적으로 이제 빠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마당으로 쓰고 있는 마당으로 부분은? 사용하고 있는 저 하얀 선 있는 부분 66제곱미터 약 한 20평 정도 되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2017년 5월 31일 현재 그 공시지가가 245만 8천 원이에요. 1제곱미터당. 평당 812만 5,656원이고, 그래서 이 부가, 우리 그 변상금 부과를 한 기준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합계를 해보면 1억 6천 약 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매입할 수 있는 아마 금액 기준이 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종교자한테 이제 매수를 하는데 여기다 뭐 크게 마진을 붙여가지고 뭐 큰 금액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금액 이하가 되지 않을까, 예상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공동회의 뭐 서류하고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면 그쪽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감정평가사를 보내서 감정하고 해서 최종 결정된 금액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또 이제 상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그 금액대로 우리가 업세트를 해서 이제 매입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월등히 많다든가, 뭐 우리가 좀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게 되면 다시 논의를 해서 이의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네, 근데 처음에는 아주 큰 금액이 왔었는데 또 장로님들 이렇게 아주 힘쓰셔가지고 돈이 많이 확 줄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나간 건에 대해서 지불한 것이 약 330만 원. 만약에 앞으로 이제 또 이거를 계약을 해서 월 사용료를 내게 되면 한 달에 약 한 30만 원 정도, 뭐 아마 그 정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보다 땅을 이제 구매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처음에는 뭐 구매 안 될 겁니다라고 했더니 7차 공문 온 것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왔습니다. 신청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부동산을 다룰 때는 반드시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 서류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공동의회의 통관 회의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서기이신 이태준 장로님께서 또 공동의회 서기로서 오늘 또 기록을 잘 남겨주시고 숫자도 파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성자 권사님?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운이 된다. 근데 지금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또 올해도 공시지가 뭐 열람하라고 하라고 지금 뭐 프랑카드를 붙여놨는데, 매년 전국 평균 4%에서 6% 정도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적용을 하기 때문에 다운은 될 수가 없어요. 제 판단은 다운은 될 수가 없고,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우리밖에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좀 보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고 연간 부가세 포함해서 한 45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거를 진행을 안 하고 우리가 대부 계약하고 가겠다라고 예를 들어 통보를 하면 이제 이거 서류가 수면 위에 가라앉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캐비넷에 잠을 자게 되겠죠. 그럼 최소한 10년 동안은 아마 건드려지지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연간 450만 원 정도를 물어야 되고 10년 후에나 우리가 이제 다시 필요해서 뭐 사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 그때 가격으로 다시 논의가 되겠죠. 그러면 저 땅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법무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거 필요 없다. 니네들 뭐 담을 치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흙이라도 좀 갖다가 놓고 니네들 맨날 지킬 거 아니고 당신들 흙 갖다 놓고 하면 그냥 우리 밟고 지나가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사실 강압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근데 종교가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됐습니다. 최장호 집사님 말씀. 우리가 그 땅 안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매입을 할 당시에 처음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모르셨답니다. 주인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나 사모님도 그 공유 면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매매 이제 실제 계약 체결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공유 면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알고 있었죠. 이제 고물에 건축허가 신청하고 할 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전 소유주한테도 이제 그 질문을 했었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경 변호사한테도 질의를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20평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382.75평인데 제외된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387호평에 대한 금액만 지불을 하고 샀어요. 그러니까 그 면적은 빠져 있었던 거죠.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에도. 그러니까 전 소유주도 아마 보니까 그 등기 권리증을 좀 보니까 어떤 단서도 없고요.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없고 아마 필지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국가가 잘못을 한 것이죠. 국가가 잘못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가 15년에 한 번씩 전 국토를 조사를 해가지고 무연고나 무연고 임자 없는 땅들을 그 국유지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1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한답니다. 거기에 저게 걸려든 거죠. 그래서 국가가 소유를 한 거예요. 소유를. 근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당신네들이 낙가문해라는 전 소유주가 있는데 일본에 연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국가로 이관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까지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억지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제 모든 거 증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일본까지 가가지고 그거를 뭐 발췌를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국가가 정한 대로 따라가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이제 서류를 제출해서 그쪽에서 가격을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우리 부당하다 좀 싸게 해주라 이렇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그 다음 이제 진행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제시를 했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 이거 좀 싸게 해주라. 뭐 한번 때를 써볼 수는 있는 거죠.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감정가가 나와 봐야 알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 건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제 받기로 동의한다는 동의를 해주시면 재청과 가부를 물으면 되겠습니다. 예, 당회가 상정한 교회마당 국유지 매입 결의의 건을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재청 들어왔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당회가 상정한 교회마당 국유지 매입의 건은 받아서 처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제가 네? 잘 안 들립니다. 아니요 나왔다고요?
아니오면 예, 아니요. 아니, 발언이 있으셔서 아니요 하셨나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국가로 귀속을 시켰고 국가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변상금을 부담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내야 되는 것이고 법이 정한 바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뭐 안 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안 살려면 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 1년에 450만 원씩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한 번도 안 냈죠. 설명이 되었습니까? 설명이 되셨나요? 자, 그럼 제가 다시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시면 네 하십시오. 아니라 하면 아니요 하면 지금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예, 최 근사님. 예, 질문 받도록. 예, 예. 말씀하시죠. 예. 당연히 알으셔야죠. 당연히 알으셔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재직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안 하셔서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애초에는 그 성원 아파트를 이제 새로 취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는 걸로 허락을 하셔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만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입주하시는 걸로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래도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불편하시다. 그래서 그걸 매매를 하고 교회 바로 가까운 쪽에 그 사택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팔기로 결정을 해서 그 재직회 때 그 설명을 다 드렸고요. 금액적인 것은 그 당시에 그게 매매가가 보통 이제 3억 2천에 팔린 것도 있고 3억에 팔린 것도 있고 3억 천에 팔린 것도 있었어요. 그래 그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재직회 보고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분이 사겠다고 나서셔가지고 진행이 됐는데 그 3억이라는 금액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3억 정도면 어떻겠느냐, 3억에 살 의향이 있는 분이 있다 해서 또 논의를 했고 당에서 그러면 3억에 매매를 하자 그렇게 했고, 그 사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주변 시세를 알아보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거죠. 이것도 보통 뭐 한 3억에서 3억 2, 3천에서 3억 5천까지 뭐 30평짜리가 그렇게 된다더라. 그러면 저걸 3억에 팔면 한 5천 정도만
플러스를 시키면은 사택을 해결해 드리겠구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고 당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고 보니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뭐 동도 같은 경우는 뭐 4억 6천, 4억 7천이 되고 이수는 뭐 3억 7, 8천이 됩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뭐 뛰었대요. 그 얘기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매매는 체결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5월 23일 날 이제 입주가 됩니다. 전세금은 그 4월 17일 날 다 해서 내보냈고 지금 뭐 조금씩 수리를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갭이 커졌잖아요. 갑자기 3억 5천에 이제 뭐 사면 된다, 한 5천만 보태면 된다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상황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를 그러면 이제 목사님 사택을 어떻게 할까요? 알아볼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3억 5천이 넘어가면 못 삽니다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당회에서 3억 5천이 정도로 그 예산을 잡고 그걸 팔기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뭐 4억, 뭐 3억 8천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가 얼마나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게 다운된 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이사 오빠도 3억 8천 얘기를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건 당면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도 당면 문제지만 사실도 당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이게 당회에서 다른 방안을 하시던가 해야지 3억 5천을 못 받아서 산다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건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뭐 상황적으로 볼 때 지금 뭐 갑자기 집값이 뛰고 있고 근데 지금 요즘에는요 그 전세 뭐 역전세난 해가지고 막 주인들이 전세를 못 내주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본 결과는 주기적으로 수년에 한 번씩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다 떠나서 교회 입장이나 교회 형편을 볼 때 만약에 뭐 4억 가까운 뭐 4억 뭐 몇천 되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을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땅 문제도 있고요. 1억 6,200이라는 땅 문제도 있고요. 해서 당에서도 제가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제 재정을 뭐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또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목회 방향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이 구상을 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감안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소 목사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사시는 곳에서 좀 얼마간 사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당해서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 1억 이상 1억 5천을 대출을 받아서 목사님 그 사택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건 물론 좋아요. 좋지만은 제가 목사님을 사랑 안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일 때 아니고요.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이 상태대로 좀 가시는 게 맞고 그게 목사님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교회 전체적인 어떤 여론이나 의견을 봤을 때 지금 무리를 해서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목사님 사택을 뭐 가까운 쪽으로 해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제 그 재정위원장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야 뭐 당에서 논의가 얼마든지 뭐 다른 장로님들 당회원이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얘기가 나오면 논의하고 뭐 의견 나누고. 예. 공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거 알아요. 충분히 알죠. 장로님하고 우리들하고 1, 2년 신앙생활 합니다. 충분히 아는데 그게 공적인 입장에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서는 내가 부교육자로 그냥 21평에 사는 것과 내가 담임 목사로 아파트를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늦어지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뭐 어떻게 받겠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네, 건의로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의견이고요. 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재직해서 전체 의견이 빚을 내서라도 사드리자는 의견이 우세하면 그렇게 가야죠. 민주주의 아닙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당의 결정 무시하고 재직 결정 무시하고 내 주장만 세우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게 다수의 의견이고 재직의 의견이라고 하면 민주적으로 따라가야죠. 예.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여기 공동회 자리지 재직의 자리가 아니라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받았지만 이런 얘기들은 재직해서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차장이 새벽에 나오면은 차를 못 댄대요. 그래가지고 일이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자세히 좀 아시고 목사님 간다 했다가 안 가는 건 아니고 주차장이 그게 주차장 제가 성원 아파트를 최초에 해가지고 살았어요. 거기서 십수년 동안 살다 나왔는데 17세대예요. 17개 주차장은 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다른 동에다 다 대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여러 점들이 이제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폐 일어나고 이 부분은 재직해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공동회의잖아요.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의견으로만 갖고 나중에 필요하시다 그러면 재직해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에서 다수에 의해서 사드리자 하면 사드리는 것이고 또 당에서만 결정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직해서 또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빚을 내서도 사드리자 하면 사드려야죠.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런 주차장이나 이런 부수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일교회 복 내려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재정으로 인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의 각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물질의 복으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